다 같이 일어서셔서 찬양하라 영혼아 찬송가 621장입니다. 다 함께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창조절 13번째 주일 창립 기념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과 진리로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오늘은 2024년 교회력에 따라 창조절 마지막 절기주일에 한 해 동안 보살펴 주신 은혜를 감사하며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모인 저희들에게 새로 시작하는 절기인 대림절에 주실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날마다 모이기에 힘쓰는 초대교회의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모든 것을 멈추고 찬양하겠습니다. 힘겨웠던 날들에 불평이
성시교도 108번 임직식 2번입니다. 성시교도 108번 임직식 2번입니다. 성시교도 108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시니라.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성령께서 범사의 계획까지 이사할지어다. 그에게서 본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연결로 도와서 몸을 장애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주느니라.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의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리라. 아멘. 찬송 595장입니다. 사랑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지나간 한 주간 동안도 저희들의 모든 영육 범사의 삶을 풍성하게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 유혹으로 다른 데 가지 않고
이 귀한 전에 나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셨사오니 마음과 뜻을 다해서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아버지 집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지역에 아버지 그 수다한 영혼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기 원해서 이 자리에 교회를 세워주시고 많은 영혼들을 우리 하나님 나라에 또 데려가시고 지금도 구원 중에 계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기쁜 뜻이 계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하나님 앞에 그 깊이 살지를 못했습니다. 나 자신의 일에는 한 번 생각할 걸 몇 번씩 생각하고 또 생각해서 살았지만은 하나님의 깊은 뜻은 헤아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모이기에 힘써서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이 지역의 영혼들을 위해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라고 했지만 아버지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일을 할 때에는 해가 지는 줄 모르고 몸에 골병이 드는 줄도 모르고 힘써서 일을 했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렇게 일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내 이웃을 네 몸처럼 아버지 사랑하라고 했지만은 저희들은 그렇게 깊이 이웃의 영혼을 사랑하고 섬기는데 너무나 인색하게 살아왔습니다. 그 대가로 오늘날 이렇게 교회가 79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빈자리가 너무나 많습니다. 1년에 한 명씩만 구원해서 채웠어도 100명이 넘어야 할 자리에 빈자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볼 때 저희들이 과연 평생 이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저희들에게 허락하지 마옵시고 또한 아버지 허탄한 말과 이웃을 비판하는 말과 실천하지도 않을 기도를 적어서 하나님의 귀만 어지럽힌 것 있으면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말을 아끼고 행함과 실천을 넓혀가는 직분자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또 79년 창립주의를 맞이해서 명예 건사를 추대합니다. 저희들은 그분들의 숨은 수고와 애씀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긴 것을 알지 못하지만 저희들의 머리칼까지 다 세우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숨은 행적을 다 아실 줄 믿사오니 상급으로 채워주시옵고 앞으로는 더욱 남은 여생을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 뜻을 위해서 동행할 수 있는 아버지 귀한 삶을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도 원치 않는 질병과 마음의 고통과 슬픔과 범사의 문제로 나온 심정들이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두움이 조금도 없고 가난이 조금도 없는 아버지와 능력 많으신 아버지십니다. 저희들은 서로가 피차 보면서도 능력이 없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만 바라보지만 능력 많으신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 귀한 은혜를 받으려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자신을 잘 성찰해서 하나님께 은혜 받고 고침받아서 하나님만이 우리들의 구원자여 우리들의 아버지 삶의 지원자로 깨닫고 주님만 의지하고 살게 도와주옵소서. 저희 교회에는 적지만 여러 기간이 있습니다. 모든 기간마다 미약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형편과 사정을 아시오니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날마다
성장할 망정 퇴보하지 않도록 아버지 기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 전하는 말씀이 마음을 움직이는 말씀 되게 하시고 저희들의 행함을 움직이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들의 범사를 움직이는 능력의 말씀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심령들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사정을 어루만져 주시고 다음부터는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강건하게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심령들 삼아 주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위하고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손길들 아버지 자기 이름을 내려고 하지도 말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도 하지도 말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만 보일 수 있는 숨은 봉사가 될 수 있도록 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 절차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기를 원하옵고 거룩하신 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에서 23절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의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입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도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우리 교회가 창립된 지 79주년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창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무엇보다도 이 교회를 세우시고 그의 뜻대로 사용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영광스러운 일임을 고백을 합니다. 오늘날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파주 지역에도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우리 교화교회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다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부터 다녔던 고향 교회가 있고 신학생 때라든지 전도사 때 그리고 목사가 되어서 여러 교회를 섬길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그 교회들마다 사람이 다르고 분위기도 다릅니다. 그런데 동일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인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들과 상황은 달라도 우리가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땅에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세우셨는가를 우리가 이 시간 함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먼저 우리는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신가? 이 교회를 세우신 분이 누구신가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교화교회를 누가 세우셨습니까? 김창동 목사님이. 목사님은 이제 몇 대째 담임 목사님이시고, 김창동 목사님께서 아주 큰 일을 많이 하셔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 수고를 하셨을 겁니다. 네. 또 누가 세우셨습니까? 네. 알면서 안 알려주시지요. 제가 교회 역사를 찾아봤더니 1945년 11월 25일 교화 국민학교 이형일 교장 선생님의 사택에서 첫 예배를 드렸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장 선생님이 떠나시면서 당시 홍효신 집사님 댁으로 예배의 장소를 옮겨서 그렇게 예배를 드렸다, 이런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신 그 마음들이 모여서 그 뜻을 모은 성도들이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교회를 세우신 분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우리 교화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79년 전에 이 교회를 세우게 하신 겁니다. 곧 이 교회는, 우리 교화교회는 사람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이 땅에 세우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셔서 이렇게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은 내가 원해서 나의 의지와 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것인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세우신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러기에 이 교회는 하늘의 대사관과 같습니다. 여러분, 대사관이 뭐하는 곳입니까? 물론 안 가르쳐 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야기하겠습니다. 다른 나라에 가서 자신의 그 업무를 하기 위해, 자신의 나라의 업무를 하기 위해 세워진 기관이 대사관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도 우리 한국 대사관이 있고, 또 일본에 가도 있고, 중국에 가도 있고, 다 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대사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영토가 치외 법권 지역이다라는 겁니다. 어느 말이지요? 무슨 말이냐? 비록 이 대사관이 미국에 있더라도, 중국에 있더라도, 일본에 있더라도,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이 대사관은 이 대사를 보낸 그 나라의 영토의 일부로 취급이 된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수많은 다른 나라의 대사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영토가 되는 겁니다. 그 대사관이 어디에 세워졌는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듣는 말, 로마로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 했는데 대사관은 그렇지 않습니다. 어느 나라에 가든지 상관없이 대사관은 본국의 법을 따라서 운영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사로 가게 되면 아주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바로 다른 나라에 자신을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자기 나라를 대표하는 사람으로서 나가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 대사가 가장 준수해야 될 것은 뭐냐? 그 대사가 하는 일이 뭐냐? 바로 자기를 보낸 그 나라의 법과 명령을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시고 우리들을 성도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리고 각자, 우리 모두 각자 하나님 나라를 대표할 자로 이 땅에 파송을 하신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대사와도 같은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대사로서 우리의 소속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나라에 소속을 둔 사람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의 대사관이 미국에 있으면 우리나라 법을 따른다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또한 하늘에 속한 자들로서 이 땅으로 우리가 대사로 파송되었지만 우리는 그 소속이 하늘나라에 속해 있는, 본국인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들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우리의 신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내가 이 교활이에 30년, 40년, 50년을 살았어도, 내가 파주에 70년을 살았어도 나의 소속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법과 명령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대사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에서도 하나님의 대사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여기 학생들도 있는데 바로 학교에 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대사로 살며 또 직장인들 직장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교회가 어디에 세워지든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겁니다. 비록 교회는 이 땅에 세워졌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셨고 또 성도들의 소속은 하늘나라에 있음을 잊지를 말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없으면 이 땅에서 세상과 동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천국 심의 길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땅에 세우신 하나님의 대사관인 교회의 머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세우셨습니다. 모든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복종케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주셨습니다. 그러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누구와 소통을 해야 되느냐? 그것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교회로 머리로 두시고 몸들이 그 머리와 소통하며 행할 바를 알도록 세워주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것은 하나님과의 소통이 막혀있을 때 그렇습니다. 교회에 나오지 않을 때, 예배드리지 않을 때, 말씀을 듣지 않을 때에는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심을 잊어버리고 사람이 우리가 교회의 머리가 되려고 하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교회를 찾거나 만들기 위해서 주의 뜻을 어기기도 하는 겁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명령으로 받아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있는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교회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인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교회는 각 지체와 잘 연결이 되고 소통이 되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몸을 이루는 지체들입니다. 각 지체들이 제대로 그 역할을 감당할 때에 건강한 몸을 이룰 수가 있고 머리 대신 예수의 뜻을 따라서 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토이스토리라고 하는 영화를 본 적 있으십니까? 여러 가지 장난감들이 나오는 아이들이 보는 영화입니다. 그 중에 감자 부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자 부부는 충격에 약해서 어딘가에 부딪히면 그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진 눈, 코, 입, 팔, 다리가 다 몸에서 튕겨져 나갑니다. 그래서 튕겨져 나온 눈, 코, 입 등을 급하게 붙이려고 하다가 눈에 입이 붙어 있고 머리에 팔이 붙여놓기도 합니다. 그러면 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웃음거리만 되고 말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지체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자신의 그 부르심의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지으실 때에 모든 지체가 필요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필요하기 때문에 그 몸에 붙여주신 겁니다. 팔과 다리처럼 힘이 있어서 걷기도 하고 일도 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눈이 있기 때문에 나와서 주변을 볼 수 있어서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지에 따라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부분은 너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부분도 있습니다. 눈썹이라든지 속눈썹은 있으나마나한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썹에 마스카라를 하거나 속눈썹을 붙여서 조금 예뻐 보이게 하는 정도로 그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눈썹과 속눈썹이 없으면 눈이 고생합니다. 눈썹은 몸에서 흘러내리는 땀과 물이 눈으로 흘러내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속눈썹은 눈 안에 먼지 같은 이물질이 눈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암 치료를 하는 분들이 치료 과정에서 몸에 있는 털이 다 빠지게 될 때에 눈썹과 속눈썹이 빠지는 분들도 있다고 합니다. 그때에 그분들이 이 몸에 속눈썹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필요한지를 절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불러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신 것은 각각
지체 역할이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튼튼한 다리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입의 역할을 합니다. 아무리 작아 보이고 별거 아니라고 여기는 부분도 다 필요합니다. 눈썹과 같이 눈을 보호해 주어서 다른 지체의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지체도 있는 겁니다. 때로 내가 필요 없는 부분처럼 느껴지는 일도 있겠지만 한 몸의 지체로 있는 것 자체만으로 필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부르심을 받은 교회의 지체들은 모두가 하나님의 피로 가운데 부르심을 받은 겁니다. 그러기에 그 지체들의 사명은 서로 협력하여서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는 겁니다. 서로가 협력하기 위해서는 지체들이 잘 연결되어 소통해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의 필요를 채우며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각 몸의 지체인 성도가 서로 잘 소통하며 협력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뜻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교회를 핍박하러 갈 때에, 교회를 핍박할 때에 바울에게 강한 빛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에 예수님 뭐라 하셨습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을 교회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바울이 핍박하는 것은 단순히 그 당시의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예수님의 일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 하셨고 우리와 한 몸을 이루시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와 같이 죄가 많고 허물이 많은 사람들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뜻과 명령을 따라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맡겨주신 지체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이번에 명예권사 출배를 하면서 대상자분들이 주로 뭐라 말씀하셨느냐, 저는 그릇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도자기를 갖고 있어도 거기에 똥을 담고 있으면 똥그릇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일회용 접시를 가지고 있어도 거기에 금을 갖고 있으면 금그릇이 됩니다. 우리가 그릇이 우리의 모습, 우리의 부족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느냐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죄인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담고 있으면, 생명을 담고 있으면 우리는 금그릇이 되고 생명의 그릇이 되고 되는 겁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일회용 그릇이 될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그릇으로 사용하시면 우리는 그 그릇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어떤 역할을 맡기셨습니까?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가 다 어떤 그릇의 모습이든지 간에, 혹 조금 깨어져 있는 깨진 그릇이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필요하셔서 이 자리에 다 불러주셨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뜻에 따라 합력하여 성을 이룰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저희들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머리가 되셔서 우리에게 사명을, 역할을 주셔서 몸으로 세우셨음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신 큰 사명을 잘 감당하기에 부족한 문제들에게 알려주시고 세상에 나아가서도 우리 각자 모두가 교회로서의 모습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명예권사 추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당회에 서 계신 이효원 장로님 추대자 명단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시간은 명예권사 추대 순서입니다. 교학교의 창립 79주년을 맞이해서 명예권사님 추대식이 있습니다. 먼저 축하드리고요. 명예권사님으로 추대되는 분들의 성함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낙순 집사님, 김홍수 집사님, 박금옥 집사님, 장필진 집사님, 정현수 집사님, 조정숙 집사님, 하범영 집사님, 그리고 윤상임 집사님 계신데요. 건강상의 이유로 아드님 댁에 계셔서 아쉽게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섭리와 한국 기독교 장로회 규례에 따라 명예권사를 추대하고자 합니다. 이 거룩한 예식이 성삼위 하나님께 영광되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되고 소명을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김낙순, 김흥수, 박금옥, 윤상임, 장필진, 정현수, 조정숙, 하범용 집사님이 명예권사로 추대된 것을 선언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 김낙순, 김흥수, 박금옥, 윤상임, 장필진, 정현수, 조정숙, 하범용 집사님을 우리 교회 명예권사로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성령으로 이들에게 임재하사 이들이 명예권사로 추대되는 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들에게 온유한 겸손을 더하시고 지혜와 능력을 더하시사 궁핍한 자와 환난당한 자의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위해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덕을 세우고 그리스도의 평안을 전하는 일에 앞장서게 하옵소서. 명예권사로 추대되는 지금 이 순간부터 더 굳건한 믿음과 뜨거운 열정으로 세운 결단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헌신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 시간 추대패를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고 받으신 분들 그 순서대로만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권사 추대패 우리 김낙순 조심합니다. 위 사람은 그동안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여 영광을 흘렸으므로 명예권사로 추대되어 이 패를 드립니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 2024년
11월 24일 한국기독교장로회 교화교회 담임 목사 김동은. 목사님, 죄송합니다. 좀 올라가셔서 네. 사진도 이쁘게 나오게 네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축하 박수 주시고요. 그 다음 김훈수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네, 꽃다발은 마지막에 한 번에 전달하겠습니다. 네, 명예원서 추대패 그리고 김훈수 내용을 갖습니다. 네, 다음 순서 바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올라오실 때 전사님이 좀 부축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름 박근호,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 정현희 씨. 이름 정현수, 내용을 같습니다. 네, 그 다음 조정수 사님은 제가 가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오시기 힘들어요. 이름 조정수, 내용은 같습니다. 이름 하범용, 내용은 같습니다. 우리 장필진 집사님, 네, 내려가시죠. 이름 장필진, 내용이 같습니다. 그냥 거기 앉아 계세요. 네, 그냥 앉아 계시면 됩니다. 네. 이따가 또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 그냥 앉아 계세요. 우리 꽃다발 준비하신 분들 지금 우리 전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명예권사로 추대되신 분들을 우리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남은 생애 동안 더욱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 기도하는 데에 충실한 그런 귀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에 계속 앉아서 예배해 주시면 되고요.
예배 끝나고 앞에서 단체 사진을 찍을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봉헌 찬송 455장입니다. 시간과 재능까지도 주의 나라 확장과 의를 위해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 창립 79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하여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주의 백성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예물을 드리오니 받아주옵소서. 드릴 때마다 올바른 마음으로 헌신하고 드리는 영혼들과 봉헌된 예물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드리는 이 심정으로 주께서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해야 될 때 아멘 신앙을 살게 하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저희 자신의 시간과 재능까지도 교회와 하나님의 사업에 필요할 때 기쁜 마음으로 드리게 하옵소서. 행하는 일마다 형통의 감격이 임하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물과 함께 드리는 모든 손길마다
겸손한 마음과 감사함이 넘치게 하시고 많은 물질은 드리지 못해도 마음과 시간으로 당신께 드리는 성도에게 더 큰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11조와 주일헌금과 감사헌금과 선교헌금과 구제헌금, 씨앗헌금, 구역헌금을 드립니다. 여러가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 헌신하는 손길들 있습니다. 축복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육체가 강건해지고 더 열심히 봉사하도록 기쁨의 샘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넘치며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창립 79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우리 명예건설의 신분들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고 앞으로 더욱더 올바르게 남은 생애 동안 귀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전교인 바베큐 파티로 진행이 됩니다. 예배 후에 바로 내려가셔서 준비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시간 절약을 위해서 예배 끝나고 제가 앞에 나가서 인사하지 않겠습니다. 바로 우리 대상자들과 장로님들과 단체 사진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준비해 주시기를 바라고 나머지 주보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에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서셔서 주기도 문성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지금은 저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그 큰 고통을 기꺼이 감당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날마다 새롭게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넓으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케 하시는 은총의 역사가 창립 79주년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삶 속에서 새로운 결단과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길 소망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특별히 명예권사로 추대받은 귀한 주님의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